네, 오늘 말씀 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4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좀 그죠? 저도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 말씀이 좀 상당히 어렵죠, 그죠? 마음에 이게 이제 탁 오죠. 재물을 이게 잘 어떻게 이해하면 재물을 집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하늘에 두래요, 그죠? 그래서 옛날 어떤 사람은 실제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랬다 그래요. 헌금을 하나님한테 드리라 이래서 이렇게 하나님 받으라고 던졌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이 어떻게 자기 앞에 다시 딱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게 돌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썼다고 그러는데 이제 묵자하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저는 예전에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이 내가 재물을 많이 모으면 돈을 많이 벌면 교회 헌금 많이 하라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교회와 하늘을 같이 본 거죠, 그죠? 여기서 보면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하늘에 올라가 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교회 주라는 건가? 이게 목사님 밥 사주라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주 틀리진 않아요. 아주 틀리진 않아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 재물을 많이 쌓아도 되고 교회에 드려도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떤 돈 많으시면 이제 교회도 막 짓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이런 간증도 있어요. 자기 평생에 교회를 간증이 아니라 사실은 성원기도 같은 거죠. 평생에 자기가 교회를 몇 개를 건물을 짓겠다. 목회자가 아닌 사람이죠, 그죠? 돈을 잘 버는 사람인데 나는 교회를 지어서 목회자를 세우겠다는 그렇게 해서 실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버는 기술을 탁월한 거죠,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액면 그대로의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세상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것,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요 특히나 20절 말씀, 요 말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성도들에게 많이 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이게 설교를 잘하면 그러면 여기에 탁 걸리죠, 그죠? 걸려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단들은 주로 이런 말씀 가지고 우리는 10분의 1을 보통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제가 옛날에 가본 데는 10분의 1을 쓰고 10분의 9를 헌금하게 하고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놀랍게도.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이단들은 그렇게 하는 데 많아요. 제가 알기로 통일교인가 거기도 2분의 1이라고 제가 옛날에 들었거든요. 수입의 2분의 1을 교회에 드리는 걸로 들었고, 신천지 이런 곳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전생을 다 거기에다 바치죠. 무슨 기숙사 같은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이제 일시키고 전도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래서 그런 것은 말 그대로 외이단이라 그러겠어요, 그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렇게 생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평소에 제가 많이 얘기했던 얘기예요. 사실 이게 그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 다만 문자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문자를 가지고 이런 성경 문자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사실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힘 하나도 안 드셔도 돼요, 그죠? 이게 전혀 안 드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분 사시면 돼요. 사시면 되는데 생각은 좀 달리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처럼 여러분이 각자 다 살고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각자 지금처럼 살고 계시는데 생각을 조금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후를 조금만 바꾸시면은 저는 뭐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런 말씀이라서 조금 여러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아무튼 주제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내가 뭔가 물질로 쌓는 것에 내가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딱 틀린 말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가 가요? 물질이 가죠, 그죠? 내 자녀, 내 손주, 뭐 아무리 갖다 퍼부어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죠? 좀 아드님에게 뭐 좀 보내주나요? 팀원인가 뭐 이런 거. 그죠? 뭐 아무리 그래도 좋죠, 그죠? 안 써주면 오히려 더 가슴 아프죠, 그죠? 네. 그러나 또 너무 많이 쓰면 등골이 빠지죠. 그러다가도 뭐 오늘 아침에 우리 모 권사님처럼 초등학교 3학년인 손자가 편지 썼는데 기가 막히게 썼어요. 할머니, 뭐 내가 뭐 사줄게 이러고 뭐 과일 사줄게 이러고 근데 할머니 돈 열심히 벌어야 돼. 나는 그렇게 들리는데 할머니 어떻게 들리는데 할머니 일 열심히 하시라 이러고 그건 뭐야 건강하시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나 자기가 이제는 뭐 과일을 선물하고 싶다 그랬나요? 그 한마디면은 그죠? 한 10년은 확 젊어 보이죠, 그죠? 네. 과일하고요? 과일.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그래 가위가 아니라 과일. 아니 가위. 과일 진짜로?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들었구나. 정정합니다. 과일이 아니라 일 열심히 하라고 과일을 사드린다 그랬대요. 야, 정말 아주 치밀한 놈이네. 할머니 아무튼 이 허리 꼬부라지기 전까지는 가위질 하라고. 죄송합니다. 저는 과일로 들었어요. 귀결을 할례를 받아야 되나? 그래도 기분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듣겠죠, 그죠? 아이는 할머니 돈 열심히 벌어서 나 더 잘 키워줘야 돼. 이렇게 했을지라도 이놈이 나 건강하게 오래 살으라 그러는구나. 가이실라라고. 아무튼 좋으신 거죠, 그죠? 아무튼 아침에 뭐 권사님 막 얼굴 보면 펴지더라고요. 이렇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6살짜리도 뭐 이렇게 보내고 아무튼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뭔가 내가 물질적으로 뭔가를 관심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내 마음 반드시 있죠, 그죠? 마음 없는데 물질 쓰는 거는 정말 드물어요, 그죠? 하다못해 뭐 돈을 막 빼앗기듯이 뭔가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실질은 어떻게 보면은 그 흔히 말하는 뭐 청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진짜 막 내 돈 막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하는 거죠, 그죠? 물론 옳지 않은 것이지만 보통 우리 정상적으로 말할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뭐 사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딱 표현이 돼 있어요.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물질을 쌓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째 다르게 얘기하면은 순전히 교회를 위해서 하면은 여러분 헌금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뼈가 빠지게 일해서 교회 건축하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살아야 된다. 이게 뭐야?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본 이 성경은 저는 그렇게 본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본 게 아니라서 여러분 이제 조금 이 성경의 원래 뜻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보시면은 이제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주로 여기서 말하는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제를 어떻게 하라? 남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없는 사람은 저 이런 생각하는 게 참 나쁜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그죠? 하나님만 알게 구제하라는 거죠, 그죠? 기도를 어떻게 하라? 막 드러내게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도도 은밀하게 하나님에게 하라는 얘기죠. 골방에 가서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게 해라. 그다음에 금식은 어떻게 해라?
자랑하지 말고 금식도 어떻게 하나님만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얼굴에 재를 묻히며 금식한 척 하는 게 아니라 금식할 때는 기름을 바르고 오늘날 이게 뭐야 목욕 싹 하고 깨끗하게 옷 입고 남들은 금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 누구만 알게끔 하나님만 알게끔 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남들이 알면은 벌써 너는 상급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줄 상급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보여주기를 많이 하고 싶은지 알잖아요. 그죠? 남을 구제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이야. 나는 돈을 이런 데 쓰는 사람이야. 그러는 순간 뭐가 됐어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혹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갖는 데 대해서 그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물질의 문제, 이 뒤에 보면은 그 다음에는 염려의 문제, 세 번째는 남을 비판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오늘은 무슨 문제?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물질을 이렇게 하라고 오직 했으면 예수님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 시대의 물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보기에는 옳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오늘날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을 좀 먹고 있는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1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보시면은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물질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물질이 가장 큰 장애물이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을 많이 뭔가를 교회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써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돈을 던지면 하나님 받아주셔야 되는데 이게 안 받아주시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무슨 하나님이 계좌 번호가 있어서 계좌로 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요즘 계좌로 쏴줘야 되는데 이건 곤란하잖아요. 그럼 다 이걸 뭘로 해석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로 해석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님은 교회로 다들 해석해서 교회에 뭔가를 충성하라 그러고 교회에 뭔가를 하라고 그래요. 그것이 곧 뭐야? 하늘에 쌓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핵심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좀 정답을 하나 얘기할게요. 예수님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절대 계명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누구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웃에. 그럼 교회에 교회 건물을 왜 짓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짓는 거죠. 너무나 간단한 거 아닙니까? 교회가 왜 있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할 테니까 교회에서 뭐 해주세요? 이웃을 사랑해 주세요. 왜? 나의 교회 위탁하는 거죠. 내가 교회 헌금 열심히 할 테니까 교회 지어주고 헌금 열심히 할 테니까 그리고 목사님 내가 교통비 다 대줄 테니까 목사님 뭐 하세요? 교회가? 그거 하라고. 구제하라고. 그 구제를 왜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충성하라는 목숨 바쳐 충성하라는 거죠. 이게 답인 거죠. 그죠? 그것이 그냥 교회가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교회에서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대로. 그러나 교회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대다수가 그걸 잘 못해줬기 때문에 뭐예요?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염려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게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물질 문제 없는데 흔히 말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물질이 문제가 되지 않아. 물질이 남지가 않고 그런 교회는 문제가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통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교회를 이게 이제 아무튼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말고 있다 그러면 자기 아들이 또 그렇게 나 다음에 우리 교회 와서 목회 좀 해. 그 아들이 오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야. 진짜 정말 그렇게 가는 아이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한국 교회 보면은 그런 데는 자기 아들 오라 그러지도 않아요. 어쩌면 저도 그럴지도 모르죠, 그죠? 그러나 교회가 어느 정도 되면은 뭐예요? 원래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후임 목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겉은 공개야. 그러나 뒤로는 다 돼가지고 보통 자기 아들 하죠, 그죠? 특히나 자기 아들을 해요, 주로. 뭐 형제도 잘 안 돼 이게. 형제도 안 되더라고. 주로 아들을 하더라고.
아들을 하는데 뭐 요즘은 많이 그것도 없어져가지고 하도 뭐 비난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A라는 교회, B라는 교회 있으면 서로 아들을 바꿔 드러나 보셨나요? 그래서 아무튼지 간에 그것이 다 무엇의 문제다? 물질의 문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한 것도 무엇 문제예요? 물질의 문제예요. 교회가 물질의 그 성전이 다 물질인 거예요. 성전 정화 사건이 왜 일어난 거예요? 그거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해서 우리 개혁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천주교회죠, 그죠? 작게는 천주교회, 넓게는 이제 뭐 천주교회를 넓게 보면 또 여러 가지 천주교회가 있잖아요. 천주교회라고 하긴 뭐하고 아무튼 구교회들이죠, 그죠? 그런 구교회들에서 신교회가 나오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물질의 문제예요. 교황이 너무 물질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거기다가 구원 문제에 대해서 물질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5천만 원 내면 내가 구원시켜 줄게. 뿐 아니라 뭐예요? 야, 너가 1억을 내면은 너 아버지 내가 죽은 아버지 내가 구원시켜 줄게. 이거 말이 돼야 안 돼요. 택도 없는. 근데 그 시대에 그렇게 했어요, 사실. 그래서 루터와 일군의 그 시대 신부죠, 그죠? 우리들이 나와서 개혁을 해서 지금 개혁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개혁교회는 방향성이 좋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나 오늘날 또 어떻게 보면은 개혁교회도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기라성과 같은 크나큰 교회들이 일단 유럽으로부터 다들 문 닫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한국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쩌면은 지금 하얀 곡선을 탄 지가 오래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기독교인이 1000만 시대가 있었어요. 1000만 시대. 대단한 거예요, 그죠? 지금은 한 반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교회 물질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신앙의 장애물은 물질이죠.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럼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게 우리 삶에 뭔가가 닿진 않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그럴 정도로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요. 원래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정 부유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파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식도 높고 또 돈도 다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다 망했잖아요, 그죠? 그 어떤 뭐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바리새파들이 존재해서 사실 랍비라는 사람들은 그 존재한 거예요. 다 망해도 그들은 망하지 않고 지금 유대인들을 바치고 있는 것도 사실 바리새인들이죠, 그죠? 랍비들입니다. 아무튼간에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은 언제나 금전 숭배 사상과 연결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이런 물들은 뭐 돈에 대한 물들은 구약에도 많죠, 그죠? 아간 사건 같은 것도 있고 또 신약에도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건도 다 무슨 문제예요? 다 물질에 대한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죽기까지 하죠, 거기서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재물은 재물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면 목숨 잃죠. 오늘날에는 똑같죠, 그죠? 똑같죠. 보통 요즘은 그런 소식이 잘 안 듣지만 형제들이 싸우면 왜 싸워요? 이제 부모님 갈 때쯤 되면 재산 때문에 뭐 엽총으로 막 쏴 죽이고 이래 우리나라에서 돈 때문에 그런 거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부모님들이 이제 잘 정리를 해야죠, 그죠? 사실 그게 뭐 너무나 많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더한 것도 있어요. 보험금을 뭐 노려가지고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죠? 자기 남편을 내연남하고 같이 무슨 죽여가지고 뭐 간접살인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 것 또 직접적으로도 막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병 잘해야 돼요, 그죠? 그 서로 부부가 그게 나중에 막 의외로 많아요.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해하려고 그러고 또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해하는 게 한국사 요즘 너무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제가 가장 이해 못하는 거는 자녀를
부모가 자식이 부모는 가끔 해요. 있더라고요. 보험금 때문에 어떻게 뭐 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빨리 이제 부모를 어떻게 죽이기도 하고 이런 게 가끔 있는데 부모가 자식을 보험 들어놓고 어떻게 저는 뭐 정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얼마 전에 무슨 돈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자녀가 자기 무시했다고 그래서 아들하고 부인을 어떻게 해요? 죽였잖아요, 그죠? 그 근래 지금 뭐 있더라고요, 그죠? 아무튼 그러한 것들이 일련의 물질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1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게요. 19절 한번 보시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러 도둑질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19절 말씀 가운데 보물의 의미를 좀 더 깊이 해석해 보면은 그것은 단순히 물질이나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포함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물은 지식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또 그 보물은 신앙적인 행위나 업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자기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전도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다른 신앙적인 일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드러내는 것도 보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유형 무형의 것이 다 보물인 거예요. 이러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 이 세상을 위해 쌓아두지 말라.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얘기하는 그 구제, 금식 이런 거랑 유사해요, 그죠? 어디를 위해서 살지 말라? 이 세상을 위해서 보여주고 살지 말라. 결국 뭐라? 하나님을 상대해서 살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도 물질도 누구를 상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물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 보물을 쓰려고 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예수님이 한 부자 청년을 만나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부자가 저 가끔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정말 유대인으로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상당히 나는 그 법에 맞게 잘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돈도 많다. 그런데 당신 말씀이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당신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럼 요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부자 청년들 네 소유를 팔아 누구에게 줘라? 가난한 자에게 줘라. 다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표현을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뭘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려니까 뭐하라? 구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돈 다 팔아서 누구에게 주라? 가난한 자에게 주라.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네 돈 다 팔아가지고 내게로 갖고 오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교회를 믿는다, 교회 다닌다면 그러면 교회에 갖고 오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교회 가져오라고? 나인데 가져오라고? 아니잖아요. 뭐 하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누가? 네가. 그럼 그 재산 팔아가지고 나인데 갖고 와.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물론 그 초대 공동체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시대에는 다 예수 공동체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바나바가 1번째로 그 재산 팔아가지고 갖고 온 사람이에요. 공동체 바나바가. 그래서 갖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뭐요? 팔아가지고 반은 숨기고 반은 갖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죽여요 그걸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가슴이 팍 죽이는 거예요. 사실 성령 회방죄로 죽는 거예요. 왜 죽은지 모르죠. 그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소유를 팔아서 나에게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나눠주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이겁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럼 하늘에 쌓아두는데 교회에 가져와라? 교회 갖고 오면 교회가 뭐 해야 돼요? 나눠줘야지. 여기 그 교회가 대신해줘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그죠? 그러면 그게 돈 갖고 온 사람의 일을 대행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의 보화가 어디에 쌓여있다? 하늘에 쌓여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보화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집을 막 좋은 데 살고 집에 금을 막 쌓아두고 뭐 은행에 막 현금을 재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하라? 적당히 먹고 살만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써라. 그러면 그것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을 쌓는, 하늘에 보화를 쌓는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삶을 한번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다 각자 먹고 사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스테이크를, 또 어떤 사람은 삼겹살을,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냥 우유 한 컵, 뭐 이런 거 먹고 살잖아요, 그죠? 자, 다 먹고 살아요. 적어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면은 물론 뭐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나 제가 알기로 그런 사람은 없어요. 뭔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하면은 뭔가 어느 정도는 다 되는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먹고 살면은 그다음 뭐 하면 돼요? 이거 하면 돼요.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꼭 돈이 아니라 뭐라고 보물은, 재물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에요. 예. 예전 같으면 머리가 길면 뭐야? 머리를 탁 잘라가지고 이웃을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권사님 이것도 뭐죠? 그놈이 자꾸 생각나네. 나는 내가 진짜 바쁜가? 나는 과일을 들었지. 과일이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할머니 과일 사드릴게요. 과일 비싼데 조금은. 그래서 여러분의 뭐든지 간에 하다못해 안 되면 뭐예요? 여러분의 웃음, 재능 이런 것도 다 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도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쌓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너 다 팔아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와서 뭐하라? 나를 따르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바꿔 얘기하면 그 정리를 어떻게 해요? 입이 쓰고서 가요. 가고 나서 예수님이 뒤에 제자들에게 그래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얘기가 이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얘기죠? 우리는 지금 누굴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하지 않아. 그 예수님 뭐라 그러겠어요? 하고 따르라 이거다. 이해가 됐어요? 우리는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 아무것도 안 해. 하다못해 밝은 미소라도 한번 날려줘야 되는데 요즘 뭐 찍고 있는 거죠. 똑바로 그릴 테니까 이러고 막 날리고 이러는데 하다못해 뭐예요? 이거라도 날려줘야 돼, 안 돼요? 날려줘야지. 말 한마디라도 해줘야지. 장로님 이거 안 돼. 이거 있잖아. 그게 지금 좋은데 깨달았구나. 누구나 다 그렇지만 우리 이게 녹화가 돼가지고 불편한 게 많아요. 이거 잘못하면 진짜 너무 무섭잖아요, 그죠? 이렇게만 서 있어도 누가 뭐 말이라 걸겠어요, 그죠? 하늘에 보화를 쌓기 바랍니다. 장로님 원래 눈이 이뻐요. 아시죠? 그 베트남 쪽 이 눈이 저런 봤는데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우리 눈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 눈은 그 몽고 눈이랑 비슷해서 이렇게 안 이쁜데 장로님은 눈만 보면 아닌 것 같아. 외국인. 자, 그래서 그 예쁜 눈으로 사슴 눈이잖아. 사슴님인데 왜 무섭지? 이해는 잘 안 되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또 하늘에 쌓는 보화다. 그러니까 야 나는 돈이 없는데 그러면 하늘에 보화 쌓으려면 돈 벌어야 되겠. 분명히 제가 주구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보다 재물이다라는 얘기죠. 꼭 그런 얘기합니다. 쌓는 방법은 뭐야?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뭐하라? 따르라. 우리 이제 먼저 따르잖아요, 그죠? 따르니까 당연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 안 된다? 된다.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뭐 나가서 지나가는 애 맨날 아이스크림 뺏어 먹고 지나가는 사람들 발 걸어 넘기고 뭐 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뭐 협박하고 돈 뺏어내고 그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날 수가 없는 현상인 거죠. 이게. 근데 나타나.
나타나면 그거는 뭐예요? 예수 따르는 게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다, 맞다. 이것도 사실 제가 뭐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성경에서 이제 뭐 거의 말씀 다 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삭개오 얘기 한번 해보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자 삭개오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뜻을 잘 깨달은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삭개오는 돈은 많아요, 그죠? 그러나 세리다 보니까 그 시대에 이렇게 따돌림 저렇게 왕따 당하고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뽕나무 올라가게 삭개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라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이 하라 그러기 전에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은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거기서 내려오라. 결국 뭐야? 나를 따라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아까 부자 청년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한 절반만 팔아 빨리 절반만 팔고 막 나눠주고 와서 이렇게 하면 제가 절반을 팔아서 나눠줬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또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얘기했으면 뭐야? 그래 이제 나를 따라 이렇게 했을 텐데 그냥 가버려가지고 아무튼 지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부자 청년이. 그래서 삭개오 재물관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우린 이런 삭개오가 우리의 삶의 모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정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돈을 많이 벌되 그 돈을 어디다 쌓아둘 것인가를 분명히 얘기하는데 얘기하죠, 그죠? 이 땅에 쌓는 것은 종과 동록이 된다는 게 녹이라는 게 녹 얘기하는 겁니다. 동록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 해충, 악충. 그러니까 돈이 뭐예요? 돈은 결국은 그냥 잘못 사용하면 이 세상에 그냥 놔두면 그것으로 인해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여가 집에 뭐 요즘에 뭐 국회의원 집에서 돈이 뭐 몇 억이 나왔다는데 그걸 뭐 훔쳐가는 거야. 그럼 뭐예요? 여러분 도둑 맞아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도둑 맞으면 한 10만 원 어떤 이렇게 잊어먹었어. 그러면 아까 지나가던 이렇게 뭐 한 푼 주차한 사람 그걸 그 사람에게 줄 걸 이런 얘기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죠? 늦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 도둑질 하느니라, 이게 그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세상에 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이 보물을 갖지 마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어느 성경에도 보면은 가난하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이 우리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고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이거 내가 가난하게 살아가는가? 절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벌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물 갖지 마라, 포기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을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도둑이 들어올 수 없는 곳에 쌓아두라. 뭐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구제하라. 이웃에게 나눠주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세상의 재물이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고, 둘째는 재물을 쓰되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에 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 15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뭔 얘기하시오? 이스라엘 것을 아무리 쌓고 쌓아도 그것은 뭐예요? 불사르면은 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곳에 나의 공적을 쌓지 말고 보이지 않는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공적을 쌓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서 이웃을 도와주라는데 사실 도와주기 여러 가지 선교하라 뭐 이런 다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실지 그리스도인 주에는 이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안 많다? 많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 안 된다? 그래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재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 만몬이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아는데 만몬 하잖아요, 그죠? 이 헬라어 만몬이라는 단어가 원래 뜻은 위탁하다 이런 뜻이랍니다. 만몬이 재물이 위탁하다.
벌써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알죠, 그죠? 위탁하다는 뜻이야.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감독에 두다.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돈의 속성상 능동적으로 변해서 의지하다는 뜻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게. 돈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만문이라는 게 원래는 우리 재물이나 이런 것을 만문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뭐예요? 그냥 맡겨두다 이런 뜻인 거예요. 맡겨두다. 그러니까 내 것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 거기에 의지한다 안 한다? 의지하는 거죠. 그죠? 재물에 돈에 물질에 의지한다는 거죠. 원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래 뜻대로 살면 되죠. 원래 뜻대로 재물을 보면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아니면 어디 보면은 만몬 사상이라 그러나요? 어떤 만몬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하죠. 그러면 물질이나 이런 데로부터 속박되는 것을 벗어나게 하나의 그 물질이 뭐가 되는 거야? 우상 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만물이 우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원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으나 인간의 삶이 그것을 뜻 자체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끝으로 하늘에 주지 않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특별히 구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했다는 겁니다. 구와 과부 또는 이에 준하는 모든 사람을 도우라는 것 얘기죠. 그죠? 이웃을 도우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다? 재물을 하늘에 쌓는 거랍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뭐가 있어야 돕지. 그렇게 말씀하는 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특히 우리 성도들 보면은 그렇게 살아요. 그냥 보면 정말 그렇게 살아요. 특히나 우리 장로님 김치 잘 가져갔나요? 김치 그런 거. 그게 그거 별거 아닌데 그게 별게 아니라 뭐예요? 별거예요, 그죠? 별거. 제가 그 괜히 한 번 더 얘기해가지고 상금이 사라진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그것도 뭐야? 우리 장로님 가끔 뭐야? 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또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런 게 다 뭐예요? 저는 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억누는 자들, 자기 힘으로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꼭 그런 사람을 돕지 않더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것도 그런 것도 다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은 보물이 있는 곳에 있음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을 생각할 것이고 보물이 세상에 있으면 세상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삶을 사느냐 이 땅의 삶을 사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라는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 자체를 이제 뭐예요? 생각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나의 삶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이구나. 그래서 지나간 사람에게도 한번 웃어주고 모르는 사람에게 웃으면 또 그것도 좀 안 좋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각자 잘 판단하셔서 인상 쓰지 마시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면 뭐 복이 와요. 우리는 웃으면 하늘의 재물이 쌓아지는 거죠. 그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재물관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부분을 서로 전하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재물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게 하시고 평생에 재물이 없어서 고생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께 누를 끼칠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재물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